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을 본문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친족 엘리사벳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미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리아는 곧장 유대 산골 사가랴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갖지 못할 나이가 된 고령의 여인이 배가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문에 들어서자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축복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당시 기준에서 볼 때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 물론 정식적인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1년 전 약혼을 하면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혹여라도 약혼자가 죽게 되면 이 여인은 미망인으로 간주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정작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눈빛,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 마리아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간 마리아가 느꼈을 안도, 마리아가 느꼈을 평안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른 건 이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님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한편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우리 어제 말씀에서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했지만 이 엘리사벳을 마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을까?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염려, 불안,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떠나갔다. 천사가 떠나간 이후로부터 밀려오는 염려와 불안.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일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과 염려. 천사가 떠난 이후로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는 그대로 마리아의 몫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의 은퇴와 형 목사님의 위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크지 않은 예배당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감격스러운 위임 예배가 마치고 이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면은 우리 형 외롭고 두려운 목회 현장에서 싸움을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음 주 제가 위임을 받으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그 모습이 캐나다에서 자의 삶의 자리를 잘 이렇게 일구고 있다가 아버지의 콜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감당해 갈 형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찡함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가 느꼈을 순간적인 외로움과 두려움과 막막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고 나서 충성을 순종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만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건 순종의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현장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성령님의 축복과 위로가 마리아를 반겨주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 성령님의 위로가 반겨줌. 오늘 보면 41절부터 45절까지가 고스란히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구별되어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심지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찬양을 해요. 41절로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구세주를 낳을 것을 미리 알고 성령으로 알고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리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엘리사벳은 감격해요. 그래서 함께 읽었던 말씀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사회적으로는 정죄받는 그런 위기였지만 정작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계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내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라고 증거하면서 엘리사벳이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41절로 45절까지 고스란히 이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의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찬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이해받고 싶어요. 설명보다는 공감이 필요하고 말보다는 같은 고난의 길을 걷는 이의 눈빛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위로가 돼요. 그냥 바라만 봐도, 같은 고통 속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의 눈빛만 봐도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겪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엘리사벳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거죠. 한 걸음에.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담력을 얻는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 위로받았듯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 속에 너무 힘든 순간에 다시 힘을 내었던 순간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때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준 순간,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가 나의 아픔을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순간, 내 손등에 누군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그 눈물 한 방울은 더 이상 단순한 눈물 한 방울이 아니라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으로 합니다.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의 눈물의 기도. 저는 우리 좋은이웃교회가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같은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처럼 삶의 길에서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두려워 때로 염려되어서 교회로 달려왔을 때 성령 안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으켜주는 교회,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충분히 울 때까지, 충분히 호흡할 때까지 옆에서 그저 함께 기다려주는 교회, 성도 간에 이런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는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지만 위로의 사역은 엘리사벳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쁨의 소식은 천사의 몫이었지만 위로의 사역은 엘리사벳의 몫이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 한 사람이면 마리아에게 충분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위로, 한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지요. 우리가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한 입술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도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자, 순종자와 위로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의 위로자들이 가득한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위로할 자는 누구인가 오늘 하루도 돌아보는 넉넉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1,000번째 우리 이슬미 청년 오하일 오랑 어린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을 본문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처럼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엘리사벳의 영성 가진 자도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까닭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